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부서연합이라 예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영상 보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강인데 서강에 대해서 나중에 중간에 설교 중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먼저 예배 영상으로 잠깐 예화 영상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세계 1억 명이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파울로 코엘료의 또 다른 책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이 파울로 코엘료가 처음으로 쓴 산문집인데 이 산문집에 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람에 떠돌던 작은 애기 구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시작한 얼마 안 되는 그런 구름이 반대로 땅에 있는 모래 언덕, 이제 생기기 시작한 얼마 안 되는 모래 언덕을 만나게 돼요. 모래 언덕의 금빛 그 머릿결에 이 구름이 금방 반해버리고 그러면서 금방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는 가운데 서로 간에 자신들의 삶의 그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이야기해요. 모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래 언덕이 이야기할 때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언덕이 쉽게 사라져 버려서 또 다른 모래 언덕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는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무익한, 어떻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구름이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가 남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면 자기가 비가 되어서 구름이 다 이제 비가 돼서 내리게 나면 자기 역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공허하다, 이 세상이 참으로 무의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모래 언덕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 비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낙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 언덕 속에 사막이지만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꽃이 피니까 이 비를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때 구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가 되어서 내가 너한테 다 내려줄게.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래 언덕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게, 그럼 비가 내리면 너는 죽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구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결코 죽지 않아. 다만 그 모습을 바꿀 뿐이야. 사랑은 결코 죽지 않아. 그 모습을 바꿀 뿐이야 하면서 비를 내려요. 다음날 이 모래 언덕에 풀이 돋고 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은 사라진 것이죠. 요 이야기가 이 파울로 코엘료의 책에 나오는 잠깐의 줄여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달리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갈릴리에 계시는 그분이 서울에 없고 서울에 계시는 그분이 갈릴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한 개의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이 달리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함께하기 위한,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부림,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절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예식을 행해요. 초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다가 초막, 장막을 임시 텐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회상하면서 초막을 짓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은 천의 요새지만 이 물이 없어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이 이제 은사발을 들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럼 이제 물이 차면 제사장은 그 찬 은사발을 어디에가 붓냐면 제단 밑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물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초막절에는 이 물의 의식 끝난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스가랴서 14장 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읽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물의 의식을 행하고 읽게 되는 부분들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이런 구절을 읽게 돼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잠깐 줄여서 얘기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우러나와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허리, 무릎 그리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를 차다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우리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의 의식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가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와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일종의 기후제처럼 그렇게 이제 실로암 물가에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제단 밑에다가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내려주기를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1년 동안에 이제 알맞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제 제단 밑에다 물을 붓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굳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자, 성령을 소개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절기 때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영적인 비,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성경 구약의 구절을 한번 더 인용해 보면 느헤미야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건 이제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 있는 중에 출애굽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때 이 말씀이 광야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목마름에 물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것이라. 자, 그들이 마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쳤잖아요.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곧 신령한 반석.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반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너희가 생수를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으로 풀어요. 예수가 그 반석이신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38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사람들의 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이신 그분이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보았잖아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다가 나중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여러분에게 봉독하려고 합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생수는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생.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하고 앞에서 4장 10절의 생수하고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4장에서는 그 생수가 영생을 가리키고 지금 7장에서는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켜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eternal life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적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적으로 깊은 경험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있다고요? 성령 가운데. 성령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가 영생이고 생수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체험되지 못하는 신앙은 변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가로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아주 특수한 용어로 사용해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의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은 똑같은데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김 당하고 병일 치유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을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렇게 표현돼요. 성령이. 제가 영상을 먼저 본 것은 이것은 영월군에 동쪽으로 흐르면 동강이고 왼쪽으로 흐르면 서강이라고 하는데 이 서강이 굽이굽이 쳐서 흐르는 강입니다. 영상을 보았듯이 그 중에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돌개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돌개 구멍. 이 돌개 구멍에 여러분 자막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개 구멍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가운데 돌과 모래가 섞여서 막 내려와요. 그러다가 굽이치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죠. 그러면서 이 강에 놓여져 있는 바위들, 이런 바위들을 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핥히고 이러면서 그 바위들이 깎이고 그러면서 구멍이 난 거예요. 이 강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지금 뭐에 피운되고 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강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흐름에 있습니다. 강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강이 죽어요. 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을까? 생수의 저수지, 생수의 호수, 생수의 연못,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 바닷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이 흘러서 나중에 사해로 오죠. 그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드시예요. 사해,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바닷물도요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거예요. 태평양 속에서도 여러분 바다가 그 속에서 흐름이 있어요. 바다 쫙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거 원전에 그 물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한참 태평양 속의 흐름 속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바닷물도 흐릅니다. 하다못해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강물은 썩어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령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말씀해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강함, 이것은 강의 유속이 막 있는 걸 이야기하는. 이 서강은요 보통 때는 이 동강보다 유속이 느려요. 천천히 흘러요. 그러다가 이 강이 굽이굽이를 만나게 되면 속도가 확 빨라지면서 때로는 침식을 하고 때로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동강하고 다르게 서강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이 성령이 혹시 저수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성령의 저수지, 성령의 호수, 여러분 성령의 연못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흘러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 피도, 여러분 맥을 짚어보세요. 이 맥이 뭐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맥이 띄어서 피가 흐르도록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피가 생명이 아니라 피가 흘러야 생명인 거예요. 피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피가 흘러야 산소가 피와 함께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가 멈추면 죽어요.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피의 흐름이 생명인 거죠. 생수.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불의 혀처럼 바위를 만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뛰어넘거나 때로는 물을 피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강의 흐름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이 강의 흐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어떤 성령이세요? 오늘 저수지, 그냥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보기에는 좋은데 흐름이 없는, 밑에서 썩어가는, 여러분 혹시 그런 성령을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흐르시는 분이세요. 강을 이루어서 여러분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돌개 구멍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우리 안에 근심의 바위들, 염려의 바위들, 이런 것을 흘러내려오는 그 돌과 모래를 통해서 구멍을 내고 때로는 쓰러뜨리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의 흐름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강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성령의 속성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특징은 흐름에 있다.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은 흘러야 돼요. 강하고 급하게, 때로는 유속이 우리 가운데 막 침식을 하고 패이고, 이런 강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흐르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생수가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멈춰 있는 거, 막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더 많은 물들을 막 부어주셔서, 이게 충만이죠. 이 물에 못 이겨서 쌓였던 물들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홍수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고 위에서부터 물을 막 쓸어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물이 막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그냥 그들 가운데 정체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비를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성령이 흐를 수 있도록, 강하고 급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흘러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력이거든요. 두 번째 보면 성령은요, 생수예요. 생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만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생수예요. 이런 홍수가 나면 모든 물이 더럽혀져서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근데 성령의 홍수는 달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오면 여러분, 성령은 여전히 생수이세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더럽힘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걸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것도 걸레로 쓰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더러운 데를 닦고 하면 걸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지만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생수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내는 그런 자들이지만, 세상의 더러움을, 어둠을 밝히고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밝히지만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는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특성이에요. 오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쳐서 막 강이 그 유속을 더해서 깎아낼 것을 깎아내고, 바위를 치고 돌을 쳐서 여러분 그것을 구멍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은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수지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호수로 삼아서, 호수 삼아서, 풍랑도 없고 어떤 물결도 없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 전에 하계동에 교회가 있고 사택이 거기에 있을 때는 가끔 옛날 산업대죠. 서울 과학대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안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이렇게 보면 여름에 가면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썩은 내가. 고이물이라 썩은 내가 납니다. 겨울에는 좀 봐줄 만한데 한여름이 되면 정말 썩은 내가 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물을 좀 빼고 물을 자꾸 이제 덧붙여주는 거죠.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썩은 내가 날까? 고인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호수로 잔잔하게 바라보기 위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영이십니다. 관망하기 위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이맘때 되면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2022년 성령의 흐름 속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주시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